하나님은 나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곳에 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못 나오게 이 예배를 방해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사단은 이런저런 일들을 핑계로 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기뻐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슬픔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는 해결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문제들이 다 작은 문제가 돼요. 주일날만 되면 예배 드리려고 하면 없던 일들까지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질투하는 거예요. 저기로 보내면 안 돼. 너무 행복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이 자리에 채우고 행복하게 만들고, 네? 기쁘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만들고, 지옥에 가는 사람 인원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시간에 돈을 버는 것보다 또는 쉬는 것보다 다른 어떤 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다른 어떤 일보다 제일 중요한 일로 정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절할 때 그런 거예요. 나 그보다 중요한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보다 내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일해야 돼요. 계속 일이 끊어지지 않아요. 쉬지 않고 일을 해도 계속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하면은 내가 교회 갈게 하는 사람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문제 해결하다가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증명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못해 나와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나와 있는, 바로 그것이 예배의 기본이요, 기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우리는 거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나 나가기 싫어, 힘들어, 지쳐, 피곤해, 가기 싫은데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그래 가자, 그래도 힘들지만 가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준비된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 그 많은 그 중간에 정말 피곤해요.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수록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그 피곤하고 지친 것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그 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시간이요, 선약입니다. 이미 약속된 시간이에요. 드려진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되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만큼은 내 몸도 내 시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근무 시간에 막 핸드폰만 하고 있으면 뭐 월급을 주기는 그냥 쫓겨나겠죠. 드려졌다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것을 함부로 바꾸는 것이나 습관적으로 바꾸는 것은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구경꾼이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빼앗길 수 없는 시간이요, 바꿀 수 없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졌고 시간이 드려졌어요. 이 시간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때로는 우리가 식사를 위해서 밥하는 거, 밥 먹는 거, 밥물 보러 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할, 그거는 예배를 위한 준비가 아니에요. 예배는 도리어 밥을 안 먹어도 드려야 되는 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먹고 마셔야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복받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할 때 복받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먼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뭐 여기 나와 있으면 갑자기 뭐 돈이 떨어진다고 약속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백성을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지킨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벌러 가야죠. 예? 준비하러 가야죠. 다른 거 먹고 살 길을 찾으러 다녀야죠. 그런데 우리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요. 야, 요즘 얼마나 경쟁사인데 하루라도 더 벌어도 시원찮은데 주일날까지 그 하루라도 더 일해야지. 오늘도 너 나가서, 그렇다고 네가 부자도 아닌데 가서 그 시간에 앉아있을 시간이 어딨냐. 나가서 박스 하나라도 더 주워야지.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함으로 나머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드려봐라. 예배에 드려봐라. 하나님 앞에 맡겨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보다 더 예배 시간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할 때 왜 일하는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를 위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예배 시간이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밥을 조금 늦게 먹어도 됩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식사도 조금 더 늦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은 집중되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고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적인 것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치면 자꾸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아무것도 지금 안 하잖아요.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세상이 돌아갈 것 같고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나를 만나봐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 다음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이 시간마저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 있는 것이 하나님을 볼 때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야, 오늘 내가 너가 보고 싶다 좀 놔라. 아빠 나 바빠. 이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안 바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 그럼 바쁘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너 바쁘게 살아라. 그냥 아버지한테 오면 됩니다. 그 아버지에게 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토요일날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찍 자라는 거예요. 일찍 자라. 토요 명화가 꼭 그 늦게 밤늦게 하는데 일찍 자래요. 그거 딱 영화 유일하게 하나 볼 수 있는 그 시간인데 그 토요 명화 때 왜 그렇게 광고 시간이 긴지. 아, 그 광고 시간. 광고를 기다리는 중에 아버지한테 걸려서 텔레비를 꺼버려. 탁 스위치를 뽑아버리고 막. 그러면 다시 탁 TV를 가려놓고 입을 어떻게든 보려고 그러고. 근데 아시면서 또 모른 체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딱 하나예요. 그 다음 날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졸지 말라고.
너무 분주하고 피곤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토요일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주일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법칙을 주셨어요. 이 안식일은 몸만 쉬라는 날이 아닙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루쯤 하나님께 맡기고 쉬어보라는 거예요. 쉰 만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오늘도 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쉼없이 일을 해도 그 결과가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쉬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할 때는 일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날에는 일해요. 또 일하라고 하면 놀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움직여야 할 일은 하나님을 핑계합니다. 강한 자 같으나 약한 자요? 겁쟁이입니다. 두려워서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먼저 반응하고 굳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모든 문제가 골리앗처럼 큰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 근심하지만 답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도우심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면 쉬고 일하라고 그러면 일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라고 그러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가장 나은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편한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매일의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하루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치를 먹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나잖아요. 내일 나가기 싫으니까 오늘 와서 많이 걷어간 거예요. 근데 이 많이 걷어간 게 딱 하루치 먹고 나면 나머지는 다 썩어버렸어요. 유통기간이 딱 하루예요.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이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이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러셨어요. 그날은 그 다음날 가도 없을 테니까 이틀치를 거둬라. 그런데 이틀치를 안 걷어서 에이 또 내리겠지 만나가. 근데 그 다음날은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쫄쫄 굶는 거예요. 근데 이틀치를 미리 거둔 사람들은 그 다음날에 보니까 썩을 줄 알았는데 만나가 안 썩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 일하고 쉬라고 할 때 쉬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주문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모든 과정이 형식과 절차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자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형식적인 반복만 남으면 도리어 역효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계속 반복되면서 형식만 남을 때가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목사의 말을 듣기에 나오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예배에 있고 성공한 이유가 온전한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시간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나와야 됩니다. 이 예복은 좋은 양복이나 좋은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연약함도 하나님 포장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깨끗한 척, 워낙 더러우니까 깨끗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 연약합니다. 나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또 부족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당장 급한데 깨끗한 양복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복이 아니라 마음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마음이 준비되면 마음에 걸맞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잘하려다 보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어느 정도 깨끗해야, 여러분 화장하고 옷하고 뭐 다 준비하고, 요번에 결혼식 준비하라고 애쓰셨죠? 예, 뭐 피부도 관리도 받고 그 정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이번 주에 못 와요. 그쵸? 오늘 못 와요. 아침부터 막 찍고 바르고 막, 예, 결혼식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피곤한 날이 또 결혼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대신할, 그냥 와요. 그냥. 예, 하나님 앞에는 그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이 모습으로 가도 될까요? 됐다 와라. 그 조금 준비하려면 그 전날부터 좀 일찍 자라. 피곤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답답하네요. 그러면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함도 부족함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교만이요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의 불신앙이요 무식이요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어떻게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졌고 넘어질 뻔하였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음이 오늘도 이렇게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내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법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녀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해보라고 하셨어요. 제발 구해봐라. 너희가 구해봐라. 기도해봐라.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면 줄수록 교만해지지만 구하는 자녀들에게 주면 줄수록 겸손해지기 때문에 주님은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알아서 주면 교만해져요. 자기 힘으로 잘 된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숨겨놓고 달라고 해봐. 주세요 해봐. 이거 우리도 맨날 애들한테 한 거 아니에요. 주세요 해봐. 그래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져요. 아, 아빠는 언제든지 나에게 주는 존재구나. 달라고 그러면 주는 존재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겸손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콜콜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묻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기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라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소원 많아요. 사람들한테 하지 마시고, 나 아픔도 많아요. 억울함도 많아요. 속상한 건 많아요. 힘든 것도 많아요. 그거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요.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간증의 시간이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예배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답이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산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강함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